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거듭난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이 비기독교인, 안일기자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체의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 육체적인 사람.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하는 겁니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전부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사람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예수의 피나 이런 거 얘기해봐야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감각, 지각, 알집니다. 깨달을 각이. 영적인 이 지식과 이 감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암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양 열심히 해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제일 이 저주받은 구약에 저주받은 것이 맹인하고 이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저 소경은 볼 수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또랑인지 도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모르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건 아무리 뜨거운 거 갖다 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금팔이라는 게 있어서 이 손가락 같은 거 너덜거리면 자기가 이 손가락을 날카로운 그 사금팔이로 잘라냈거든요. 감각 있는 사람은 살짝 이런 데 가시만 찔려도 금방 알거든요.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맹인하고 나병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살아 있어도 눈이 멀었거나 이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나 영적인 생명이라든지 또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수준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도 이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공부도요. 그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단계의 어떤 알을 추구하죠. 그런 공부에 어떤 조예나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책을 갖다 줘도 읽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걸 알기 시작하면 더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러면 이 영적인 지각이 발달되고 그걸 향해서 거룩한 욕망과 함께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다가 청년 수준으로 아비 수준으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머물지 않습니다. 씨는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정족수가 의장 포함해서 71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속에 소속되어 있는 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로들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문적으로나 이 족보나 그 위치가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뽑혀서 71명이 이루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랍비라는 칭호를 쓸 때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나이도 40세를 넘어가야 돼요. 40세가 되지 않으면 랍비라는 칭호를 못 씁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그 신부를 이렇게 주교들이 신부로 이제 임명할 때 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랍비는 이런 제도를 따라가지고 서품을 받은 자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랍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랍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도 굉장한데 그 공회원 중에 아주 굉장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랍비라고 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보다도 이 랍비로 칭함받고 있는 예수 안에는 굉장한 것이 있다고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지 않은 영적인 그 어떤 것도 감각할 수도 없고 그걸 알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라든지 아무것도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같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후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자기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맹인이요 나병 환자보다도 더 엉망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풍성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과 그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느냐면 못 들어가서 그래요.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글자는 이걸 알고 머릿속으로는 이걸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거듭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정말로 이 땅의 최고의 가치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걸 잡으려고 갈망하고 열망하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지금 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왜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다루고 지금 3장에서 다루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오늘 8절 읽은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얻는 사람은 다 이러하네. 성령이 그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서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살아나니까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망 없는 존재의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 8, 9, 10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법이 없으며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죽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다. 근데 율법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죽는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절망감이 이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도 겨룰 수 있는 대단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나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성경을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한테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상상 가운데 그게 살아나니까 자기는 사망이라 이거예요. 지체 가운데
이 탐욕이라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10계명, 1계명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인가요? 이 10계명이 있거든요. 그건 네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했죠.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되어서 내게 살아나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벗어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죠?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요? 바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남쪽에서 북으로 불다가 그건 자기 힘으로 자기 자력으로 바람 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바람 방향이 바뀌고 그것이 해오리 바람도 됐다가 태풍도 됐다가 산들바람도 됐다가 이 바람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바람의 길을 따라 부는 거예요. 모양도 그렇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길도 바뀌고 노선도 바뀌고 힘도 바뀌고 모양도 그 세기도 바뀌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해서 다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인 지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영적인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고 나병 환자고 이건 살아있기라도 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라도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먹을 거 없을 때 고민하고 병 걸렸을 때 고민하고 자식들 문제 생길 때 잠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100년 이래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목회를 하고 정말 금자탑을 세우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암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숨 못 쉬고 고통당하는 건 상대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세상 문제는 끙끙 앓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의 상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해요.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자면 안 되는 문제라 해요. 에베소서 3장을 아까 읽고 다른 데로 갔는데요.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를 안다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게 돼 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을 발견한 자는 천국이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을, 이 감각이 회복된 사람이라 해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 3장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라 이겁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있는 돈, 명예, 자기의 세상 학문, 자기의 세상 스펙, 가문, 영광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가 풍요가 다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바울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듭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복음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이 시라는 것은 이게 조그맣잖아요. 이게 시요. 시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이 시 안에 그 세계가 다 있단 말이죠. 배는 배의 세계가 다 있고 사과는 사과의 세계가 다 있고 이 시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심겨지면 이게 이제 자란단 말이죠. 이렇게 자라서 가지도 되고 줄기 가지 되고 꽃 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거듭남은 하나님의 씨인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가만히 있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성장이 왜 없냐? 씨가 없어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아이의 수준에 있다가 청년 수준으로 갔다가 장년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봄에 파종하면 이것이 모종으로 커졌다가 줄기를 맺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이 나무가 돼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육체의 상으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영적인 지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나요? 나오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근데 이 거듭나기 전에 전도하는 거고 거듭난 후에 전도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에서 목표를 세워서 뭐 전도대회 하고 전도하자 해서 명령에 따라서 이 전도하는데 이쪽에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정말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명령 체계를 통해서 그것이 전도대회라는 이름으로 전도 목표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으로부터 이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지 못하면 이제 정말 멸망인데 그게 안타깝고 그게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요일날 이 요한복음 3장 1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지옥 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요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느낀 사람들은 그 갈망과 열망이 대단하게 이 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고 대단하고 알고 싶고 그걸 붙잡고 싶고 하는 이 영적인 욕망이 이 속에서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은 누구냐?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이 끄는 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이나 3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기회를 잡았지만요.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남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와 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씨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생명입니다. 이 씨가요. 갈라디아 3장 16절. (15절) (16절) 여기 지금 개역 한글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씨입니다. 씨더라고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정을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 18절하고 관주가 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씨, 그 씨가 그리스도라 이래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온 사람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최고의 종교 생활하고 성경 잘 알고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죠. 1년에 104일을 금식하죠. 팥뿌리까지 계산해서 11조 하죠. 안식일 그렇게 철저히 지키죠. 절기 그렇게 지키죠. 그래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병 환자보다도 더 못하다. 그래서 니고데모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듭난 사람 증거를 대놓고 방언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방언은 진짜 방언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거리가 멉니다.
방언하면서 그 느낄 거예요. 이게 랄랄랄랄라 이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기도 내가 거듭났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힘이 자기에게 작동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로 똑같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산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었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내용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사람 안에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라요. 이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왔는데도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게 금식하고 그게 철저하게 해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바울 보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어요. 왜 핍박합니까? 육체대로 살아니까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갑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육체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아까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하여 핍박자,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핍박자, 해방자, 포행자인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그게 마귀가 아니라 그도 마귀죠. 타락한 전사도. 그러나 그와 똑같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영이 죽어 있어서 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어떤 병나는 체험을 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도 나는 완전히 메인 상태요. 운동병자보다 더 못한 상황이구나. 그걸 본인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밤잠 설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지혜, 지식,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풍성을 보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뤘다고 안 했잖아요. 나를 붙잡은 그것을 나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언제까지 달려가냐? 자기 죽을 때까지 달려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안 잡으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익하다는 것이 예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처럼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성경을 알고 싶은 이 갈망, 예수를 알고 싶은 갈망이 없느냐? 이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 세상에 대한 갈망은 있잖아요. 내가 시간 있으면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한 생각,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뭐 해야지. 그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도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알게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 3장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리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전에도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건 바울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넘치게 되어 있어요. 끝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 어린데 나눴는데 5년, 10년 전에 그대로 한 살배기 그대로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거듭남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는 그걸 성화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해서 아비, 장성한 자까지 그 생명은 그 생명의 그 풍요함 가운데 그 생명을 따라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생각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기는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영예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르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즐겁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이 생명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거듭난 사람들이 일관되게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힘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걸 자기가 알고 남도 알아요. 나도 그걸 알고 남도 그걸 증거해줘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지각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의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 지각이 있어서 그걸 이제 느끼고 그걸 갈망하며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모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있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